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아무리 이 개인 영성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경향성은 더욱 거세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공동체 영성이 왜 겸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 몇 구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군데 찾아서 볼 듯 싶네요. 일단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 엘리야 그죠? 선지자죠? 엘리야가 이 오바댜 아합 정권의 국내 대신입니다. 그죠? 국내 대신인데 자기 자신을 잘 감추면서 선지자들 100명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그죠?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죠. 그러나 엘리야 입장에서 오바댜가 많이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회개와 심판을 외친 엘리야. 하지만 아합 왕 정권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기면서 선지자들 100명을 먹이는 오바댜. 이 둘은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엘리야는 오바댜를 좀 답답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습게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전면에 드러내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잖아요. 모든 어떤 세상이라는 데가, 어떤 세계라는 데서 보면은 뭐 분야를 막론하고 전면에서 드러내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은밀히 숨어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아합 왕 정권의 국내 대신이면서 이세벨 같은 나름 악하고 유능한 악마 같은 여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실력이자 역량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거 굉장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을 드러내서 사용하는 것도 실력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력을 감출 줄 아는 것도 실력이죠. 정체를 드러내고 일하는 것도 실력이지만 정체를 감추고 일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한 번에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그죠?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살아서 매일같이 날마다 죽는 것도 실력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보통
1대 850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만, 저는 이게 1대 850이 아니고 적어도 2대 850의 비율로 갔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크나큰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크리스찬 개인이, 한 개인이 뭐 어떤 티벳이나 아니면 뭐 티벳이나 미얀마에 홀홀 단신으로 들어가서 땡중 850명을 개종시킨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허망하게 무너지죠. 바로 이때 오바댜와의 어떤 커넥션이 있었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이세벨의 진짜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와 자격과 역량이 되는 오바댜가 한마디만 해줄 수 있었다면 엘리야가 심리적으로 저렇게 무너졌을까 싶은 겁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거죠. 자, 방귀 낀 놈이 성내는 이유는요, 지가 방구를 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진 쪽이, 싸움에서 진 쪽이 항상 언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법이죠. 이 부분에서 오바댜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에 엘리야는 속된 말로 거의 죽어가다가 가까스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과 경험 이후로 분명히 엘리야에게 무언가 큰 변화들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큰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요. 엘리야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거의 죽어가는 거나 다름없는 엘리야를 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들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십니다. 저는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나만 홀로 외로이 외치고 선포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못 만나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으리라 봅니다. 전 이 대목이 엘리야에게 있어 선지자 사역에서 후진양성의 사역으로 바뀌게 된 계기라 생각을 해봅니다. 사역의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사역자에겐 굉장한 큰 변화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20장부터요. 열왕기상 20장부터 그 이후를 잘 읽어보면 엘리야는 무언가 무대 뒤로 사라져가는 듯한 인상과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20장 전에는요, 선지자가 등장해도 뭐 한 개인 혹은 엘리야의 동무대 내지는 원맨쇼 분위기인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1대 850 전투와 로뎀나무 밑에서의 회복 이후에 열왕기상 20장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는 표현과 또 열왕기하 2장 15절에는요,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거기에다가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사역의 축이 바뀌었다 내지는 선지자 사역에서 제자를 키우고 양육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시각에서는요, 목회 사역을 하던 이 목사님께서 아니면 신학교의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것, 뭐 이렇게도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함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지 않고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보내는 장면을 볼 때 엘리야가 분명 엘리사에게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가르쳤으리라 봅니다. 절대로 너가 모든 거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다른 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줄 아는 것도 실력이고 능력이다. 뭐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뭐 여기가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가르침들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그랬거든요. 그죠? 본인이 그랬고 본인이 그러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맞이한 적이 있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겁니다. 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네 머리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혼자 일하지 말고 팀으로 일해라. 등등의 가르침들 말이죠. 열왕기하 9장 1절은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하는 사건이죠. 일의 중대성이나 무게감으로 볼 때 선지자들 중에 이 머리급이 가야 됩니다. 예, 지도자급. 예, 그죠? 어떤 대표급 되는 대표성이 있는 선지자가 직접 가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 일을 위임을 합니다. 헌데 위임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일이었고 지혜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직접 가서 했으면 얼굴과 동선이 팔려서 반역이라 생각한 아합 왕 정권에 의해 목이 달아났을 겁니다. 헌데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면 무명의 선지자죠. 네. 아합 왕 정권이 눈치를 챌 수 없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공동체적 영성은 반드시 필요했고 엘리야 시대보다 더 힘들고 악한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적 영성은 필요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 시대로 돌입해 들어간다고 모이는 교회의 개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가만 보면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뭐 움직이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이나 혹은 댓글을 볼 때 사람의 깊은 내면 속이 바뀌는 것이 외부로 일을 100가지를 벌려서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사람들도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서 거반 죽다 살아나야 저게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는 것이죠. 혼란 시대와 환란 시대로 가면 갈수록 개인 영성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개념적으로 무게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영성과 모이는 교회 개념은 버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개인을 특별히 들어쓰시던 구약시대에도 엘리야에게는 오바댜가 필요했고 모세에게 70인 장로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신약시대이고 한 개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직접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나갈 수 있는 시대이어도 하나님께서 개인이 묻는 모든 것들에 기도를 통해서만 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한다고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환란 시대에도 공동체 영성과 모이는 교회 개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디 제대로 된 개인들이 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말씀으로 분별을 받고 깨닫고 하는 그런 개인들이 제대로 된 말씀과 제대로 된 영의 인도를 받는 개인들이 여기저기서 이합 집산을 한 후에 모이는 건강한 공동체의 도래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혼자서 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환란 시대로 가고 혼란한 시대로 가기에 개인 영성이 중요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공동체가 필요했고 그대로 같이 갈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일하다가 거반 죽을 뻔했습니다. 큰 승리 이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협박, 사실은 굉장한 데미지를 입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그런 협박에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주님, 그러한 시대에서도 아무리 강한 캐릭터도 전면에서 일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과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주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교단에서, 교회에서, 단체에서 빼시고 흩으시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개개인이 또 공동체적인 영성까지 지닐 수 있도록 하셔서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의 도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개인 영성의 확고한 개인 영성의 기반 위에, 그러나 공동체적인 영성까지 겸비한 아버지, 정말로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한 분 한 분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